오늘은 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페르시아 군주가 왕이죠. 화려하고 눈부시게 왕국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왕국에서 화려하게 편안하게 삶을 살면서 그 왕은 근데 평민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평민. 그래서 자주 이제 변복을 하고 가난한 옷차림을 입고 낮은 백성들, 정말 가난한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왕은 화부, 그러니까 하인 같은 낮은 신분인 사람에게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부의 일이, 그 낮은 신분을 가진 화부의 일은 뭐냐면 목욕탕에 물을 이렇게 데우는 일이었어요. 되게 낮은 신분이죠. 근데 왕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채 긴 계단을 내려가서 조그만 지하실에 탁 갔어요. 근데 그 화부가 잿더미에 앉아서 불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석유 이런 게 없으니까 불을 막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주 왕이 그 옆자리에 앉아서 둘 사이에서 이제 불을 지피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이제 그 화부가 이제 왕이 도시락을 준비를 안 했으니까 아주 딱딱한 빵과 초란 음식을 그거 왕인지 모르고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은 얼마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났지만 자주 그 화부와 그 목욕탕 불을 데피는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부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 왕과 친구처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주 찾아가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을 서로 주고받았죠. 근데 마침내 이제 왕은 자신의 신분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때가 왔을 때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 목욕탕 불을 떼는 사람에게 말을 터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제 그 사람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왔으니까. 근데 이제 가난한 화부에게 네가 나한테 좋은 조언도 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제 이런 특권을 네가 얻게 됐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집을 주십시오, 좋은 차를 주십시오, 좋은 마차를 주십시오, 막 그럴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화부가. 그래서 자신이 화부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 너를 귀족의 반열에 올려줄 수 있다. 그리고 한 조그만 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부는 뭐라고 말했냐면 폐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폐하의 궁전을 떠나 이곳에서 소인 곁에 앉아 초라한 음식을 먹었고 소인의 마음에 있는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자기는 값진 것이 없습니다. 소인에게는 폐하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만약 빌 게이츠나 돈 많은 총수 기업이 오면은 막 그렇게 하다가 뭘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응? 돈을 달라고 하겠죠. 건물을 하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게 우리의 좋은 본성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왕이지만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가 부유하게 된 자였지만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를 부유케 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의 전서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헌금. 근데 헌금을 논하는 매우 실용적인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는 엄청난 헌금에 대한 교훈, 자기의 살을 찢어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교리가 이 엄청난 기독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신자들이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원래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아이에게 해줄 말이 없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면 영적인 것을 끝없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나눌 것이 없는 매일의 고갈된 상태라면 가난한 거야. 여러분에겐 그리스도의 부유를 지금 빨리 얻어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유함을 나눠주고 있냐? 나눠주고 있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되게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신자들의 연보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마게도냐 신자들이 보여준 본을 그들에게, 고린도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마게도냐 신자들이 극심한 가난과 박해 속에서 희생적으로 그 연보를 드렸던 건 물질의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은혜의 영적인 부유함이 무언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원리는 내가 주님의 예배자가 됐을 때 예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이 가정에서 왜 매일 일상적으로 진리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조금 교리를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영적으로 밖으로 가족에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풍요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빈곤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나눌 게 없고.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진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유하겠다는 진리는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오늘 모아질 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마게도냐 교회의 희생과 견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주심, 그리스도의 드림이 무엇인지를 이 연보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 절에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의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보이신 모범을 다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냐,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신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됐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어둠 속에, 경제적인 빈곤 속에만 있어봐요. 얼마나 내가 우울하잖아요. 또 환경적인 빈곤 속에 있으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근데 그 영적인 빈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줄 것이 없어요. 입을 열 때 복음이 안 나와.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왜 입을 열 때 복음이 안 나오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건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난해. 늘 가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물질적으로는 부유를 우리가 왕이 왔는데 건물을 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적인 부유를 줄 건데 네가 그걸 정말 원하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성육신하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저주 속에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저주의 가난의 저주, 가난의 계보 이런 거잖아. 깊은 영적인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영적인 부유한 인생으로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채찍을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풍성한 자신의 삶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 이야기를 마게도냐의 헌금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너희들을 부유하게 했냐. 물론 마게도냐의 교회 헌금도 물질적인 헌금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 그들을 헌금하게 만들었던 드림은 영적인 부유함 때문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교회의 지체에게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드림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해 주시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응? 여러분 엄마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나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를 못 해줄까요? 기도를 모를까요? 암기할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해 있고 자기가 무능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능력이 발생이 되죠.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유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데요. 이 부유한 칭호는 그분의 펄슨이죠. 위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로드라고 부른 건 뭐냐면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그분을 로드라고 우리 주라고 부르죠. 정말 빌립보서에도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 우리의 구원자로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주로 묘사하고 기름 부은 메시아로 묘사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자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아멘. 이것은 물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영광과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지위가 영원한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기독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예수님이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영원하지 않다면 시작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분은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 그분의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데 이 그분의 예수님의 영원성, 신성을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고 그분을 인간화시키려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뭐 반신반인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시고 구속자시죠. 아멘. 그래서 미가서 5장은 그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인데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9장에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영존하시는.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그리고 태초에 그분을 하나님과 말씀으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우주가 창조되고 시간이 시작될 때 그분은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유대인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단지 선제를 주장하고 자신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I am 이렇게 하면 나는 I am. 근데 예수님을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I am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I was 이렇게 하면 내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 말씀 뭐냐면 내가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영원하신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둘째 위격으로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만큼 동일하게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히브리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그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19세기에 뛰어난 신학자 찰스 핫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과 칭호가 그분에게 적용된다. 그분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그분은 여호와, 주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진다. 그분은 무소부재하고 전지하며 전능하고 변할 수 없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요, 지탱자요, 통치자로 제시된다. 만물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유지된다. 그분은 지적 피조물, 심지어 가장 존귀한 피조물에게도 예배의 대상이다. 모든 천사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분은 모든 종교, 감정, 곧 존경과 사랑의 믿음과 헌신의 대상이다. 그분을 향해 사람들과 천사들이 각자의 성품과 행동에 책임이 있다. 그분은 사람들이 아버지, 성부를 공경하듯 자신을 공경해야 하며 하나님을 믿듯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분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셨다.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불러 아들의 죄를 사하며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고 안심과 평안을 주며 이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 이상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하신 것 이상을 약속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만큼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태초부터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의 부유를 알아야 됩니까? 그분을 너무 인간화시키거나 그분을 초라한 우리의 위치까지 두면 그분의 낮아지심이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왜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물질적으로? 아니죠.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이제 너의 가난을 끊고 이제 네가 부유한 삶을 살거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너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부유합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부요를 세상에서 찾고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영적인 부요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상 것을 계속 쫓아가며 그것이 없어서 불행해지고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내가 가난함과 영적으로 지체들과 나눌 수 없는 나의 현 주소를 좀 인정해 보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가 초라하고 언제까지 초라한 영적인 가난뱅이로 안진뱅이로 귀먹은 자로 눈먼 자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30년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거냐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부유를 가졌으나 신자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건 경제적인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해요. 거지들을 불러오십시오. 그분이 거지들을 초대하십니다. 영적 거지일 수도 있겠죠. 그분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거지들이 그분의 가난을 통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거지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판단 능력도 없고 이게 맞으면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들입니다. 근데 이 거지들을 지금 불러 물 나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먹으라고 하잖아요. 부유해야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돈도 쓰잖아요. 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장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분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궁핍과 결핍을 본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우리 지금 성입사 머리 둘 곳 있잖아. 그렇죠? 그분은 스스로 가난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신자들을 더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난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신을 가난으로,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면이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하늘로, 생명으로 그 수액을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연합교리만 알면 뭐예요? 그 연합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살아내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연합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어제도 인투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지 않고서는 지체들에게 나오지 않아요. 제발 한 번만 내가 가난하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 인정을 하셔야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했니? 성적이 안 좋아. 막 수학 만약에 다 틀렸다고 쳐봐요.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했는데요. 문제 다 풀었어요.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찍찍찍 풀어. 아주 깊은 문제, 풀어내야 될 문제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기 수준의 것만 풀어버려. 그럼 봤을 때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열심히 했대. 결과는 밑바닥이야. 그런 상품을 어떻게 냅니까? 열심히 안 한 거지.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긴장하는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오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 봐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그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해서 자신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그는 가난했어요. 지금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은 놀면서 쓰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환경적으로. 근데 그는 늘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할 말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을 살아도 예수님에 대하여 찌꺼기만 글을만 쓰지 내면에 경건이 없는 그런 가난함 속에 살지 않습니까? 삶의 일상과 교리가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괴리를 가정에서 막 뿌려대면서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만 위선을 버려야 돼요. 위선자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in the for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신성의 모든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이.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계에 치달았습니다. 한계. 줄였어요. 목말랐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세상의 이 풍파 속에 유혹을 당했어야 돼요. 온전히 죽음을 겪어 말씀이 안 들려도 처복종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스스로 가난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유하게 되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부유 아니잖아요. 육적으로 아이들이 잘 되고, 육적으로 여러분이 잘 되고, 육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육적으로 좋은 옷을 입고, 영적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영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나서 저에게 영적인 경애와 감사를,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귀중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본성을 지적하고 본성을 깨닫게 해도 승미 일어나라. 눈 떠라. 응?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나태 속에 늘 살아가잖아요. 말씀을 보내주면 뼈를 깎아서 말씀을 보내주면 감사함으로 듣고 아멘 합니까? 에이 또 왔어. 이런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가난하게 정말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야겠다. 나 너무 가난하니까 이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교리와 진리는 일상과 절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말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목적은 가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가난의 저주, 어둠의 저주, 물질의 저주, 정말 노예의 저주, 돈의 저주, 정말로 모든 것의 노예로 굴레로 살아가는, 이 돈 있으면 행복할 때, 아이들이 대학 가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텐데, 이런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와 빛과 정말 참된 영적인 부유함과 행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여러분 그런 부유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쫓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있으면 우리 가정 못 지킬 텐데, 이거 없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뭘 지킵니까? 주님은 뭘 공급합니까? 주님은.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비우고 희생함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그 복을, 우리의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할까요? 왜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 때,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응? 어떤 반응 나와요? 현재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말씀의 경험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뭔가를 말하게 되겠죠. 신랑이 오면 여보 오늘 이 말씀 봐봐. 여보 오늘 성경 읽자. 여보 오늘 말씀 보자.
근데 여러분 일상 들어가면 어때요? 아내에게 남편이 그런 권면 안 하잖아요. 맨날 밖에서 이상한 것만 하고. 내면이 가난해요. 실제로 가난하잖아요. 그게 인정하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냐? 그것은 우리의 아내를 먹이고, 내 아이를 먹이고, 내 남편을 먹이고, 내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부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승민이가 말씀에 멀어 있으면 주아에게 사랑을 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왜 못 나갑니까? 다른 지체의 그 영혼을 왜 끌어안아주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난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냐? 자기가 가난해요. 다른 영혼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그 가난 속에 있는 노예 속에 있는 치륵함 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그 부요를 그리스도의 부요의 능력을 부요의 힘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부요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난해지심을 우리에게 부요함을 영적인 부요를 주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부요를 주시는 그 공급이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연합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요를 공급받는데 그것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부유하게 된 자다.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났고 정말 인투 크라이스트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자가 공급하죠. 우리 주아가 여기 있는데 주아를 계속 돌볼 때 여러분의 그 젊음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쏟아지죠. 점점 부모는 늙어가요. 죽어가요. 힘이 없어져요. 애들보다 체력이 더 떨어져요. 근데 애들은 우리의 젊음과 생명을 먹고 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인투 크라이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 생명을 먹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여러분의 존재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의식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 인투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느껴요? 경험해요? 얼굴이 막 맨날 주일날 만나면 막 축 처져가지고 썩은 얼굴로 그렇게 그런 모습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밝냐고요? 언제까지 어둠 속에 있냐고? 뭐 내일 30년 내내, 40년 내내 그렇게 어둠 속에서만 살아갈 거냐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죠. 아, 노력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풍성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Christian baptism is 이렇게 말하잖아요. Baptism into Christ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쁜 거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나 같은 사람을 왜 가난하게 돼서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이런 정체성을 가진 내가 인투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뵙티를 줄 때 그 앞에서도 인투가 나와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바이나 뚜루 이런 걸로 그냥 그 명칭들을 썼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례가 베프티스가 주어질 때 그 안에 인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주어주는 막대한 부유함, 그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곤고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칠 때마다 인투 크라이스트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부유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계속 생명이 흘러서 지체들과 내 아이들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공유하게 될까요? 공유하지 않을까요? 공유하게 돼야 안 해요. 공유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본성과 성향이 인투 크라이스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는 바위가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관계 속으로 생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교리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바위인가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바위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목숨이잖아요. 아닌가요? 주아가 그냥 바위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목숨이 돼야죠.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돼야죠. 주님이 여러분의 노래가 돼야죠.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힌 능력이 돼야죠. 인투 크라이스트라며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내가 부유하지 않다고 느끼면 인투 크라이스트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간다. 이미 들어가서 있는데 계속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들어가 있어요, 거듭난 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위가 아니라 인투라면, 세례라면 여러분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우리가 만날 때 억지로 막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웃겨지죠. 생명이 막 흘러가면 웃음이 넘쳐요, 안 넘쳐요? 엄청 안 넘쳐요. 봐봐요. 그 여러분 올 때 인상 쓰고 옵니까? 아니면 다 웃으면 들어옵니까? 어때요? 성희 집사. 이삿짐 막 하더라도 정신 딱 차려버려 주일날 오면은 인투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눈 번쩍 뜨고 인투 크라이스트예요.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인투라는 말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인 크라이스트도 있지만 인투라는 말 더 강력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매일매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고함이 없게 하셔서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공고함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거라. 주님의 길로 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